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이거는 시리아어입니다. 지금 아람어죠.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에바다, 열리라. 우리 주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시리아어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인데요. 34절 말씀.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라. 이제 인터프리티한 거죠. 그게 에바다 이게 이제 열리라. 뭐 열리라 참깨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열리라 참깨 하면 근데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에바다 이렇게 하죠. 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뭐 눈이 먼 사람은 눈이 열리고 귀가 먼 사람은 귀가 열리고 입이 먼 사람은 입이 둔한 사람 입이 열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친 사람한테는 안 열려요. 마음이 다친 사람한테 주님께서 열리라 그러면 마음이 착 열리면 좋은데 마음에 관한 하는 그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 프리윌이죠. 자유의지로 자신이 주님 앞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문을 낙낙낙 두드리긴 하시지만 열어라 한다고 열지를 않아요. 그런 내가 순종해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나 귀나 입이나 다른 건 주님께서 에바다 하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전부 다 지금 눈, 귀, 입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라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참 주의 말씀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겐 지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마음을 넓게 열어서 또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받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대로 이 시간 주의 은혜 주의 성령 주의 모든 것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귀가 멀고 말을 더듬는 장애인 지금을 하면 이제 디세이블드죠. 장애인, 농아인을 고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행하신 일들로 자신이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 이제 크리스토스죠. 크라이스트, 근데 헬라어입니다. 그리거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왜 자꾸 그 미러클이나 사인을 이렇게 하셨냐면 자신이 I am the Christ, I am the Lord 이것을 프루브하게 한 거였어요. 그 주님이 왜 고치셨냐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누구라고요? 성경에 미리 말한 그리스도다. 내가 성경에 미리 말한 the Christ고 the Lord임을 입증하는데 백성들은 그가 행한 주님이 행한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실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두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1절. 지금 마가복음에는 여러분이 딱 주보나 이런 걸 다 꽂아 넣으시고요. 이렇게 다 꽂아 넣으시고 이제 제가 펴라는 구절들을 쫙쫙 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그 일들은 믿으라.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일을 하신 것은 그 일들을 믿으라 이거. 그 일들을 믿으면 알게 된다.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14장 11절 뒤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못 믿겠거든. 사람이 다 믿으라 한다 믿는 게 아니지. 못 믿겠거든. 말.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은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분을 증언하는 표적들, 이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었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이 월크가 그 일이 증언이다. 일이 위트니스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와서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침례인 요한의 증언도 훌륭한 증언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더 큰 증언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신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뭐가 증언한다고요? works, 일이 증언한다.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가 행한 일들이죠. 그 일들이 witness예요. 그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The Christ, the Lord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 예수님이 계속 일을 그 메시아의 표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란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분은 틀림없이 성경에 미리 증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침례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제자를 보내서 자기 제자들 둘을 보내서 예수님이 성경에 미리 말한 그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는 물었는데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 누가복음으로 합니다. 7장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7장 22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거다 말. 이런 일들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요한에게 전해주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로 자신을 증언해 주셨는데 모두 다 메시아의 표적들입니다. 눈먼 자들이 보는 것, 다리 저는 자들이 걷는 것,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 귀 먹은 자들이 듣는 것,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메시아다 말이에요. 이 6가지 일을 주님은 복음서에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한 번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행하셨어요. 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15장 30절 31절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이 주께 나와서 걷고 보고 듣고 말을 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무리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위트니스죠. 증인입니다. 핵심은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자꾸 구했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표적인데 이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일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자꾸 딴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보든지 말이죠. 불을 내려보든지 그런 거를 하지 우리가 원하는 걸 좀 해보라 이거. 자꾸 병만 고치지 말고 지금 행하시는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달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그런 걸 좀 해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행하시고 보여주는 표적 외에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자 유대인들은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주님 표적 보여달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은 자신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을 행할 때 그것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다른 것 너희들 구하는 거 다 못 믿겠거든.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요.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마가복음 가면 7장 31절.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의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 이르시매.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은 말이죠. 갈릴리 북서쪽에 지중해 있는, 그렇죠? 지금 리비아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레바논 지역이란 말이죠. 레바논 지역인데 지금 데가볼리는 갈릴리 남쪽입니다. 그 갈릴리 북쪽에서 갈릴리 남쪽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러시면 이 거리는 100리가 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고 이교도들의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강구를 듣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로가 이제 시리아고 보니게가 페니키아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왔다가 주님으로부터 계란말을 들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 반발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올소이다 주여 이렇게 딱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 바로 받아서 올소이다 주여 이래. 요즘 말로 하면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말이에요. 그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부터 계칙을 받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나를 개라고 부르시거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고로 그거 내놓으라고. 나를 개라고 불렀으면 개에게 주는 먹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우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올소이다 주여라고 반응하며 그분께 긍휼건을 구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이가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원하는 대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서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는데 장소 이동입니다. 장소 이동인데 갈릴리 북서쪽의 두로와 시돈에서 데가볼리를 가로질러 갈릴리 바다에 도착했다면 성경 지도로 언뜻 봐도 약 100리길을 이동한 겁니다. 32절 그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분께 그에게 안수해 주실 걸 그분께 간청하거늘. 안수한다 이 말은 그 레이 핸드 온입니다. 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안수해 주를 구했는데 갈릴리 바다에 왔을 때 사람들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어. 이제 안수해 주실 그분께서 안수해 주실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안수는 손을 얻는 걸 말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자 주님께 나와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이랬습니다.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소서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걸 구한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주님은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수해 주실 것을 구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초기 사역에서 병자들에게 안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이제 해질 무렵에 가까이 질병을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안수하사 고치셨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안수가 그냥 일반적인 방법인 줄로 생각해서 안수를 원했던 겁니다. 안수해달라는 말은 병을 고쳐달라 이 말입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는 말은 메시아의 표적을 행해 주실 걸 구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 표적을 행해달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치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 목사들 중에서 이 수시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안수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안수하고 사이사이 안수해버리고 수련회 가서 안수하고 기도회 할 때 안수하고 안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집사인명이나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도 머리에 손을 얹지만 또 성도들도 머리를 뒤밀어요. 얹어달라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걸 원한다 이거예요. 안수에 대한 미신입니다. 디모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수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흉내내는 흉내쟁이들이 카피캣들이 있는 거죠. 선심 쓰듯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수는 위임할 때 쓰는 거. 직분을 위임할 때, 임명할 때, 선교사 파송할 때 이렇게 할 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머리에 손 얹는 거 아니에요. 33절 마가복음 7장 33절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내시며. 이게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평소에 병을 고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든지 그냥 안수만 되는데, 지금은 안수해 달라고 데려왔더니 안수를 안 하시고 무리들로 따로 잠깐 떼내세요. 분리시킨 다음에 따로 데리고 나가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딱 넣고 이렇게 손가락을, 다음에 침을 뱉고, 여기 좀 난감합니다. 이 침을 뱉고가 어디에 침을 뱉었는지를 잘 몰라요. 이 문장상 의미가 귀에 침을 뱉었다는 말인지, 자기 손가락에 침을 뱉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의 혀에 침을 뱉었다는 말인지가 좀 의미가 난감합니다.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는 뭐 새끼 꼬을 때나 뭐 일할 때 이제 어떻게 하죠?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얘는 침 뱉고 일 안 해봤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손에 침을 맨날 뱉었어요. 이렇게 침을 뱉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일하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자라면 손에 침 뱉는 거는 뭐 수시로죠. 왜? 낫을 잡아도 나무거든요. 자루가 잘 미끄러져요. 그럼 침탁 뱉다가 납 잡는 거예요. 호미 잡아도 그렇고 곡괭이 잡아도 그렇고 톱을 잡아도 그렇고, 한 침 뱉는 일은 내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사람이 침을 뱉는 거는 뭐 수시로죠. 수시로. 나무와 가까이 있는 저거는 항상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건 아닌데 아직 뭐 침 뱉고 시작한 거야. 침을 뱉었는데 이게 한글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이 문장이 정확히 안 잡혀요. 근데 이 시리아 역본이나 이 역본마다 이 침을 뱉었다는 게 다 이게 번역이 제 조사량과 다 틀려요. 이 역본마다 귀에 침을 뱉었다는 의미로 번역된 것이 있고 혀에 침을 뱉었다는 쪽에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의미가 정확히 안 와닿습니다. 그의 두 개의 손을 넣고,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 손가락 집어넣고 혀에 손을 대는 어떤 동작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동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무리에서 떼어서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이는 사람들의 헛된 관심과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 일은 어떻게 했든 간에 사람들이 알려지길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제발 이 일은 소문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 서지 않고 따로 때리고 나간 거죠. 헛된 영광과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정작 주 예수를 믿지 않고 헛된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어떤 표적들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셨는데 이는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병자들에게 보통 안수를 하시거나 말씀을 고치시는데, 이번에는 의사가 환자를 다루듯이 직접 환자의 두 개의 손을 넣고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으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병자의 왼쪽 귀에, 주님의 왼손이 오른쪽 환자의 오른쪽 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셨는데 이 부분이 해석이나 의미가 좀 애매합니다. 주님께서 혀에 침을 뱉으셨다는 말인지 귀에 뱉으셨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손가락에 뱉었다는 말인지 불분명합니다. 침을 뱉으셨어요. 주님께서 눈먼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이 이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적도 있고 고친 적이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안수해 주길 바랐지만 이번 경우에 주님은 안수를 안 해주시고 전혀 다른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셨습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 하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은 모든 능력이 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셨는데 이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말할 수 있는 혀를 지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탄식하셨는데 이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여튼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열려야 하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영적 적용입니다.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며 열어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우리는 먼저 지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셨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는 육신의 눈만 밝아집니다. 주의 음성에 불순종한 삼손은 눈이 뽑혔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눈을 뽑아버린 거죠. 뽑혀버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은 자기의 눈을 멀게 한다. 뇌물도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불신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 행하신 일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주장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본다. 근데 사실 보지 못한다. 주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발람은 자기 나귀도 보는 주의 천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귀도 보는 주의 천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 하고 열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뭘 기도했냐면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이 눈이 뭡니까? 지각의 눈입니다. 영적 지각의 눈이.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보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를 본다 이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 지각의 눈이 열리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항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Behold, 지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건 지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에바다 하면 이게 열려야 돼요. 먼저 지각의 눈이 열려라. 두 번째 에바다 하면 열려라. 귀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는 복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시편 115편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시편 135편 17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이렇다면 다 압니다. 여름에 세우는 천하대장군 같은 거 아니면 동상 같은 거 석상, 돌상 다 뭡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자, 오케이. 근데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신뢰하는 자는 뭐가 같다? 우상과 같다 했어요. 자, 시편 115편 8절 갑니다. 시편 115편 8절. 시편 115편 8절. 여러분 우상이 이런 존재라는 거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시편 115편 8절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입니다. 8절 핵심은 이거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그와 같도다 이 말은 뭐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우상을 신뢰하는 자는 우상과 같다는 겁니다. 우상과 같다 이거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우상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와 같도다. 우상과 같도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언자들이 외쳐도, 예레미야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세워뒀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왜요? 너희들이 우상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우상과 같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주께 반역하는 자들은 귀가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반역이 있을 때, 주께 반역이 있을 때 들을 수가 없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사람이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이 한가운데 가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내 안에 거역하는 영이 있다. 내 안에 반역하는 영이 있다. 내가 거스르는 영이 있다. 그 리벨리어스 마인드가 내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전혀. 들을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바다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나의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자,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하여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왜?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귀가 사오정이란 말이에요. 완전 덮여 있는 거예요.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경고를 줘야 그들이 듣겠느냐? 에스겔로도 안 되고 예레미야로도 안 되고 미가로도 안 되고 대체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굴 보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굴 보내도. 왜? 사람이 문제가,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훈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욥기 36장 10절에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거해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또 이사야 50장 4절에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 할 줄 알게 하시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믿음이 가장 잘 자라는 방법은 듣는 법을 아는 겁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들립니다. 잘 들리면 학식 있는 자같이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들어도 듣는 사람이 다 듣는 게 다 틀립니다. 다 다르게 들어요. 다 다르게 들어요. 사실 제가 이게 원고도 요약이나 무원고 설교가 훨씬 더 편합니다. 무원고 설교가 설교하기 훨씬 편해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들은 사람이 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때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이 다 원고를 이 타이핑을 친 겁니다. 이게 하도 헛소리를 하니까 전혀 제가 하는 말을 했다고 소문이 돌고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교회에서 주고 하여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다 사람이 알다고 그러고 같은 시간에 같은 걸 듣는데 다 틀려요. 같은 시간에 같은 걸 듣는데 그래서 그냥 다 타이프를 남겨두자. 타이프로 이게 문서를 남겨두자 이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일단 남겨둬야지. 잘 알아듣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걸 에바다, 열리라, 귀 이게 돼야 됩니다. 다음에 에바다, 세 번째는 입입니다. 에바다. 주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대언을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대언해요. 모세 위에 있던 영이 장로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모두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언, 대언의 영이 내게 임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모스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증언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여러 누구나 다 증인으로서 입이 열립니다.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제대로 구원받으면 그분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신학을 전공했든 아니든 그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가 있단 말이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격이나 재주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주의 영, 주의 말씀이 거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있으면 저도 말하겠대요. 그건 저도 체험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날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절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도 계속 말하게 되고, 어디서 아무데나 앉으면 계속 말하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신문 보는 사람한테도 신문 이야기 하다 바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냥 하다 보면 말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장터에서 뭐 장을 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다, 가격이 얼마냐 그랬다가, 값없는 선물도 있는데, 그럼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채소가 얼마냐 그러면 얼마라 그러는데, 그보다 귀한 값없는 보물도 있는데, 이 생수가 얼마냐 그러면 값없이 받는 생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그냥 말씀이 전하게 돼요. 그렇죠? 예. 여기 빵도 있잖아요. 그 방부이든 빵도 뭐 맛도 없는 빵도 얼마지만 생명의 빵도 있다. 값없는 빵도 있다고. 어디 있어든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저절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응?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격이나 재능이나 능력의 문제, 학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속에 그래서 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영이 있으면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덤독처럼 되면 안 된다면. 바울은 기도하기를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한 걸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담대히 입을 열어. 입을 열어. 뭐라고요?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사도들은 고난과 위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아니라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본 무엇이 있다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주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말에는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말에 서툴렀어요. 그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 읽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 직접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럴 때 기대 충만했다가 말하는 거 듣고는 실족하고 말이죠. 뭔 저렇게 말을 못하냐요. 그래가지고 그의 글에는 그의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말은 뭐 영 아니다 이렇게. 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도다. 이게 위대한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다는 게 특징이죠. 아론은 말을 잘했는데 모세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나 이런 사람 말을 잘했겠죠. 근데 아굴라도 말을 잘했습니다. 아주 웅변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말을 잘 못해가지고 참 이런 말을 다 듣고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도다 했어요. 저도 요즘에는 말 문제 같은 내가 말 문제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사투리 심하다, 억양이 어떻다, 발음 불분명하다, 발성에 문제가 있다. 요즘 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진 거예요. 전에는 너무 말 잘한다, 달변가다, 청산뉴스다 믿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갑자기 상당히 어눌해진 거예요. 말이 핵심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그렇겠지, 그죠? 좀 천천히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집사람 맨날 나보고 연필 물고 발성 연습 좀 하라 그래요. 처음에 하루 이틀이지. 사실은 이 안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양쪽에 한참 안 했는데 임플란트 한 주 목적이 그 나무젓가락 깨물려고 임플란트 한 거예요. 나무젓가락 깨물고 이 말 연습 좀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서는 안 해. 하고 나서 2, 3일 하다가 말았잖아. 2, 3일 하다가 말았거든요. 2, 3일 하다가 하는데 요즘도 계속 하라고 그래요. 복음 전도는 이 말의 능력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의 권능과 실증함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사실 말을 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고린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툴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말에 좀 둔했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만큼 사실은 복음 전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그 복음 전도자로 위대한 사람은 당연히 D.L. 무디입니다. 역사적으로.
D.L. 무디가 말을 얼마나 못했냐면요. 이 설교 한 40분, 50분 하면 문법이 틀린 것이 한 200곳이 나왔다 그래요. 어떤 사람 듣다가 다 체크를 해보니까 무디 목사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이 이게 어법 문법이 너무 안 맞는 말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지적을 해줘서 좀 고치라고. 그 무디가 혀를 밀면서 나는 이 혀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는데 당신 그 혀로 뭐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느라고 틀리고 엉망을 하는데 이 말로 어쨌든 복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당신은 그 혀로 당신 입으로 주를 위해 뭘 하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응? 마을에 가장 사실은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무디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미국에서 200만 이상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소심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맺고 속에 주의 말씀이 가득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 1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하여튼 말하게 됐다 이거예요. 주께서 입을 열어 다음 데이 복음을 선포해 주도록 에바다 우리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에바다 다음 마지막 에바다 열리라 마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은 자기 의지대로 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6장 11절 고린도서 6장 11절 13절 고린도서 6장 11절 13절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있나니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있다. 입이 열려있고 뭐라고요? 마음이 넓게 열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3절 내가 내 자녀에게 하던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여기 마음을 뭐라고? 넓게 열라.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예.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귀는 마음의 입구입니다. 마음을 넓게 열라. 마음을 넓게 열라. 자, 마음을 여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그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런 예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에 있는 어떤 여자 있죠. 옷감 장사하던 여자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시의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우리의 복음 전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마음을 여셨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는 당시 크리스천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불신자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 이랬죠.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여자 이랬으니까 이 여자는 뭐죠? 예, 불신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방인이었다면 개종한 유대인인 거. 그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누굴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바울 사도자는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던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더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예수를 전했단 말이죠. 불신자는 아니었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 사도 율법은 사람을 다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7장 35절 에바다 한 겁니다. 이게 에바다. 마가복음 7장 35절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에바다라고 하시자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렸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입니다.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장애인이 다 치유받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천년왕국에서는 장애인이 없어요. 귀머거리도 없고 봉사도 없고 말 못하는 자도 없고 다리 저는 자도 없고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치유받는데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며 그날이 언제냐? 바로 천년왕국 때 이 말입니다. 그날이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게 천년왕국의 표지입니다. 사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 자신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누군 거죠?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킹이 되는 거라고. 메시아가 된단 말이죠.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면, 근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주님 두 가지를 하신 거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한 자의 말을 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면, 이 사람 두 가지 병이 있었으니까, 두 가지 장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을 딱 세우실 바로 킹 오브 킹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그 The Lord구나, The Messiah, The Christ, 이게 된단 말이죠. 이것도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이분이 바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있게 될 일들에 대한 표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왕국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왕이신 분이 바로 거기에 가까이 그들 곁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와 있는 거 맞죠? 3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면 명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그것을 널리 알리고, 하지 말라면 또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막 떠든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되, 그런 사람들은 막 말을 알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셨는데, 이런 표적들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병의 치유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핵심인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표적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버립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일인지라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명하면 명할수록 더욱더 그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37절 마가복음 7장 37절 또 한량없이 놀라 이르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그분께서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아니라. 이건 맞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한량없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았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얘들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훌륭하다, 위대하다,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 정도로 그쳤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나서 바로 그분께 경배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주이시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까지는 안 갔어요. 그분께서 모든 걸 잘하셨도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훌륭하신 분이다,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을 볼 때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한 그 대언자시고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정상입니다. 믿음은 표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 믿으려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이지 표적을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천사를 봤다든지 오늘 밤 환상을 봤다든지 오늘 밤 놀라운 꿈을 꾸었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능력이 오늘 나한테 나타났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자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수련을 갔는데 아니면 어느 부흥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졌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워지고 정전기인 것 같고 하면 어때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하냐 부러워하죠. 응?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은 하나 막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
누군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미쳤지만 누군가 그걸 부러워해요. 내가 볼 때는 참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싶지만 누군가는 막 부러워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갑자기 어느 날 방언이 터졌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다다다 해대고 혀가 막 꼬이고 막 틀어졌어요. 자, 오케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겁니까? 성장한 거 아닙니다.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자신이 믿음이 생긴 줄로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자 놀라면서 그분께서 귀 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자도 말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얘들은 예수님의 희한한 능력에 놀라고 그분을 칭찬했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표적의 한계였습니다. 이게 표적의 한계였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을 그렇게 계속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의 기적의 재현이 다시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재현이 다시 한번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8장은 다음 4,000명이죠. 오늘 5,000명이 아니고 4,000명 모인 사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하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저희 입을 열어주셔서 3대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서 참 저희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저희 속에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 못하는 개처럼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볼 때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주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저희가 통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